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께 붙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함께 따라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3달여간 갈라디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월 초부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벌써 5월 초니까 한 3달, 이렇게 개월수로는 4달, 그리고 실제 만으로 하면 한 3달 정도를 우리 함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생활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저 다른 종교생활처럼 율법을 지키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용서를 깊이 깨닫고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열심히 무언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 진실로 주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심판받을 두려움, 혹은 벌받을 두려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러한 불안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고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타 다른 종교처럼 내가 열심히 하는 신에게 무언가를 드리면 그 신이 나에게 이런 걸 보답해 주겠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성령 충만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차 나누었듯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비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선포된 구원과 용서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하여금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감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식이 아니라 마치 뭔가 의무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비틀어서 왜곡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규례와 절기들을 지킬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의무의 종교로 다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돌아올 것을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당부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참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여 세운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떠났을 뿐 아니라 바울과의 관계도 끊어버렸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웠고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당시의 관계를 회상시켰으며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심정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당부를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끝으로 이 편지가 자신이 직접 쓴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큰 글자로 쓴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큰 글자로 썼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의 눈이 아마도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 때문에 큰 글씨로 썼을 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두 가지 중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뜻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이 여러 개의 편지가 있잖아요. 바울 서신이 여러 편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바울이 직접 글을 쓰기보다는 바울은 옆에서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로 전해줬습니다. 이제 옆에 대필자 서기가 있어서 그 사람이 바울이 바로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적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필자 서기가 있고 바울은 이제 말로써 뭐라고 적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바울이 대필자를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며 내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다.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니 꼭 마음을 돌이켜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의 허위를 폭로하였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강조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겉으로만 그럴싸해 보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가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그 마음까지 헤아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칠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칠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마음속 깊은 곳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유대인들의 비난을 피하게 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거짓 교사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런 유대인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우리도 이렇게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도 이런 유대의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꿰뚫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할례를 받다가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감염에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을 피하고자 또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이고자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려고 했던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을 바울은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었는지를 다시금 폭로하였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정말로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할례뿐 아니라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율법에 의한 구원을 받는다는 그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모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실제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들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새롭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할례를 강요하고 이렇게 율법을 강요한 데는 사실은 다른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라 바울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 종교적인 업적을 자랑하고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해서 이 사람들을 다 할례시켰어. 내가 몇 명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할례를 받게 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해서 자랑함으로 통해서 자기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높이고자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업적, 자신의 종교적인 공적을 과시하고자 성도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위해 다른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무엇보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짓 교사이고 이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부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심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할례를 하는 것, 겉모습만 그럴싸한 신앙인으로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면서 겉모습만 그럴싸한 사람이 되는 것,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업적을 꾸미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무언가를 하고 이게 첫 번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단언하건대 신앙생활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싸한 신앙인이라 하여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용서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용서를 드러내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만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간단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쪽에서 보면 더 이상 세상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며 나는 세상 앞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는 일에 내 마음을 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삶, 오직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가, 저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가, 그것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 이것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것, 이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마음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안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려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사는 것,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는 것,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오직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것,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거듭난 삶, 이전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들에 내 마음을 쏟으며 살아갔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에 반응해서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 사랑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규례, 사랑과 은혜의 규례, 십자가의 규례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은혜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넘치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긍휼, 곧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그러한 사람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말을 마치고 자신의 심정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끝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미 그리스도를 전하는 와중에 충분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만 이러한 일로 저를 그만 괴롭혀 주시고 이제 복음 안에 온전히 서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와 다시 온전한 성도가 되길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마친 뒤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모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있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것,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붙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형식에 익숙해집니다. 신앙의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조금씩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뀌고 우리의 말투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는 말들이 점점 많아져요. 은혜,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익숙해지고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의 관계들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형식이 우리 안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풍겨져 와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이삭 토스트 그 사장님이 나온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제가 저분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검색해 보니까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삭 자체가 그 아브라함 이삭 할 때 그 이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런 겉모습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변해가듯이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늘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계속해서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우리의 겉모습이 그런 향기를 풍겨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으면서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포장되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을 통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용서의 기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붙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메마른 강처럼 내 마음이 갈라지고 이렇게 메말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초점이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없고 사랑이 메말라 있고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너무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초점이 주님의 은혜로 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아무런 갈망이 없으면서 그저 겉으로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 쓰고 종교생활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금요기도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애쓰시는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나 믿음의 모습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은혜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욱 이 날마다 이미 있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더 키워가고 더욱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는 끝이 없고 사랑을 아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용서의 깊이를 아는 데도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날이 갈수록 풍성하고 날이 갈수록 더 깊으며 날이 갈수록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을 누리게 하는데 제가 귀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어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시며 때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승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소망하며 더 깊이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며 더 깊이 주님의 용서하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놀랍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서 풍성함과 기쁨 가운데 행복해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갈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그 초점만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주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숙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숙제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길들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때에 맞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또 제가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15분 뒤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